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9월 첫 번째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9월 결실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은덕을 찬미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소원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참 증거와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각 지교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담대케 되며 연약한 자들은 강성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믿음 안에서 해결함을 입는 복된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 주님만이 우리의 참 왕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죄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영원하신 팔의 연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연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연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연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연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연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주의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연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연기세.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 서로 사랑함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남과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봉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과 자비 가운데 충성되게 여겨 주시사 구원과 은사와 직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모슬렘의 사역교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데이비드 목사님의 그로컬 미션 가운데 다민족의 선교의 열매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참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쿠나와 멕시코의 뿌려진 씨앗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여 주시며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과 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모이기 힘쓰며 사랑과 선행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재희 집사님, 쾌유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종원 사님과 한규 형제, 또 이성모 목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조규 집사님, 하나님 이 시간 긍휼과 자비 가운데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아이를 낳는 우리 조아라 집사님에게 순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잉태한 우리 박세희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비와 긍휼로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 왕같은 제사장 주님을 쫓는 제자들로 삼아주심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갈보리 언덕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조와 내지의 송사님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 교단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쿠나와 페루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쁨의 소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위해 여겨 직분과 은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익한 일꾼들로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 가운데 주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고침과 온전함의 은혜가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교 집사님과 또 우리 권지혜 집사님, 여러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이성문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승명의 순산의 은혜로 강인혁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승명의 은퇴 가운데 순산의 순조로운 가정으로 또 우리 박세희 집사님과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들로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주님만이 우리의 참호왕 되시는 복된 말씀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주시고 그 수치까지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과 온유의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 아도니아의 반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제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고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굉장히 기뻐하는 통합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6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파별로 어떠한 갈등과 시기와 분열이 없고 사울 때에는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갔다가 또 초기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 가운데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합 왕국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통해 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 당대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세워보기를 원하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군대의 숫자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한번 세워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어보는 그 일 가운데 요압을 통해 세어보게 되었을 때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수를 셀 때 벌써 북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여기 빠져 있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도 세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체로 보게 되었을 때 80만과 50만으로 나누어서 세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통합의 왕국에 다윗 자신도 군대를 생각할 때 나를 전에 지지하지 않았던 갈라졌던 사울 쪽에 여전히 있었던 초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원했던 유다 지파를 나누어서 세워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 왕국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이제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음 왕으로 잘 석섹션이라고 하죠. 왕의 임기가 후계자로 잘 돼야만 되는데 여러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왕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말년에 아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다윗 왕을 계승할 것이냐라는 문제 가운데 이 지파별로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왕자들 가운데 왕자의 난처럼 서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불을 덮는데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죠.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게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안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목동인 다윗을 소년과 같다, 얼굴이 붉다 이런 어리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아마 10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때 20대 초반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세 이상이 군대에 나갔기 때문에 형들은 군대에 가 있고 다윗은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0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왕으로 되는 것은 30세 왕이 되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7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 왕으로 33년을 통치하게 되었으니까 아마 오늘 본문이 다윗의 거의 말년의 사건으로 보게 되면 70세의 경우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70세의 다윗의 지금 몸 상태가 이제 별로 좋지를 않아요. 이불을 덮어도 이 몸에 온기가 없고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 다윗의 그 밧세바와의 대화 가운데 보게 되면 별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따뜻하지 않고 이불을 덮었는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시종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전국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한번 찾아봐라. 어리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봐라. 그래서 왕에게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종들이 왕에게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이 굉장히 성경이랑은 좀 반대되는 신하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충성을 하기를 원하는데 당시에 이방 왕들이 하던 그런 것과 비슷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몸이 추웠을 때 아니 멀쩡하게 밧세바도 있고 다른 아내들도 있는데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다가 그 여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몸을 이불에 같이 누워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역할로 여자를 사용하게 되는 이것 가운데 이 신하들의 제안은 성경적인 제안이 아니라 문화적인 그러한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세속의 문화를 닮은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쭉 찾아봅니다. 찾아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였던 수넴 여자 아비색을 이제 데려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수넴 발음을 히브리의 발음을 보게 되면 술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솔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아가서 6장에 보면 아가서의 연인의 사랑스러운 그 대상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술람이라는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의견이 좀 갈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술람이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큐티 보지만 국제제자후 훈련에서 지난달에 보시면 잠언의 저기 아가서의 앞에 보게 되는 그 인트로덕션에 그분도 그렇게 봤더라고요. 술람이 여인이었다고 보더라고요. 어쨌든 이 굉장히 아름다운 아비사락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이 몸을 데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에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원어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다윗에게는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성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약간 의역을 했어요. 다윗이 마치 성결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벌써 여인을 구해가다가 같이 이불에 누운 그 자체가 사실은 세속적인 그런 표현이죠. 성적인 무능을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어쨌든 시중녀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데려다가 몸을 데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완전히 여자를 기능적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할 정도로 아내가 굉장히 많고 헤브론과 예루살렘에 수많은 첩을 두게 되었는데 더 이상 성적인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특별히 이 왕의 권자나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밑에 사람들은 충성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사라가 아내인데 누구를 잘못 드리게 되었죠? 애굽에서 받은 하가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이스마엘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또 후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라를 통해서 아들들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그래서 25장 2절과 3절에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6명을 이렇게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향년 175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마지막 생애 가운데 이 세 번째 아내를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에게 소유를 나눠주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어쨌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일부 일처 부모를 따라 한 여자와 남자가 연합하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여성은 성의 도구나 나의 삶의 도구가 아니죠. 유틸리티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정의 축복은 일부 일처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 중에 있는 세상 가운데 나의 정욕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집안 가운데 들이게 되는 결혼을 왜곡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많은 아내가 있었고 첩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또 이 아비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이제 시중을 들고 밧세바가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할 때도 옆에서 시중 들고 있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윗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아주 안타까운 결혼의 왜곡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이 정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도니아가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은 다말을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죽이게 되죠. 둘째인 그 역대상 3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아비가일의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인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마아가의 아들인데 이 아내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다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되죠.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가 네 번째입니다. 그 압살롬 다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한번 그 왕으로 내 순서가 되는데 한번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몇 명이나 나와 있을까요? 기록된 사람만 19명이 나와 있습니다. 19명. 그러니까 얼마나 첩이 많았고 아내가 얼마나 많았고 후처가 많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에 난데 압살롬은 죽었고 그 다음에 나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생각한 게요, 아도니아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아까 말씀 것처럼 압살롬은 셋째고 이제 넷째가 되죠.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우리 사울 때부터 나온 단어죠. 사울이 용모가 준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고, 엘리압 다윗의 큰 형이었죠. 키가 장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인가 왕감인가 사무엘이 생각을 했습니다. 압살롬 너무나 아름답죠.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얘도 그런데 아도니아도 굉장히 용모가 출중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로서 현재 순서로서 그 순서가 장자일 뿐만 아니라 외모가 중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따를 수 있는 외모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걸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 되려고 사람들을 지금 군인 호위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섭섭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나쁜 얘기, 아니 어머니한테 한 번도 싫은 얘기 듣고 자란 적이 없다고. 근데 성품은 개판이야. 자기 성품은 개판이야.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성격이 안 좋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도니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왕이라고 돌아다니는데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장자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왕을 세우는 그러한 방법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 되면 안 되죠. 다윗은 형들이 있게 있는데,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세대의 가나안 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시게 되었을 때 너희가 나중에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왕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7장 15절 신명기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아내나 첩을 많이 두면 되지 않습니다. 금과 은, 이 마음이 재물에 가지 않도록 이걸 많이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사본, 17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통치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안에 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 키가 크니까 이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인간은 외모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자를 보시는 거거든요. 마음의 중심.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심령,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 우리의 중심에 처음에 일어나는 것들, 그렇죠? 내 마음에 가장
내 말과 행위를 시작하는 시작점, 마인셋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한 것은 일단 먼저 본인의 잘못이죠. 자기가 스스로 된다, 교만한 거죠. 왜? 준수하거든요. 순서가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윗이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섭섭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지금 노년에 눈치를 보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의 이러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 것처럼 통합의 왕 가운데 통합의 하나로 되었던 지파들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지금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총군사 대장인 가장 강력한 다윗의 안과 박, 다윗이 했던 범죄도 알고, 그렇죠?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요압이 우리아를 죽일 때 군대를 앞으로 쫙 갔다가 뒤로 빼면서 우리아를 앞에서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이 계수를 할 때 누가 반대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압이 반대했죠. 그래서 요압은 굉장히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 편을 들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딱 잡았어요. 군대의 중요한 직책들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기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적으로 압살롬 다음이라서 장자죠. 네 번째니까. 그 다음에 준수예요. 사람들이 막 따라요.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묵인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총사령관인 요압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따라가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아도니아인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교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외모만 믿고 사람들을 포섭하여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순서적으로 맞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뛰어나고 밧세바의 간음 가운데 첫째 아이는 죽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받으면 차기 권력처럼 여기가 더 셀 것 같은데 여기에 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누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인 사독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독은 아론의 가문이에요. 사독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브나야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죄를 회개 가운데 이끌었던 나단 선지자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와 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했던 역할들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뒤에 나오는 용사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분들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도니아가 나와 함께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쫙 갈라지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죠. 전체적인 수 계산을 한번 해보겠죠. 그 다음에 저쪽 이미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열왕기상 넘어가는 장면에서 아직 정확하게 디테일한 사건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약속한 솔로몬,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솔로몬 쪽에 붙어있는 자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가 계략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르록의 근방 소엘랏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아까 말씀 것처럼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19명. 이미 죽은 암논이나 죽은 이 압살롬을 빼더라도 상당히 많은 동생들이 있는 거죠. 동생들 쫙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왕의 신화된 유다 지파를 부르게 되는 거죠. 80만 대 50만인이 되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정통성, 자기가 정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게 됩니다. 누구를 뺄까요? 솔로몬 쪽에 붙어있는 사람을 빼게 됩니다. 솔로몬 쪽에 붙어있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잔치에 요즘 갈라가지고 부르는 거죠.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자기의 수를 세워보게 되면서 반역,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솔로몬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밧세바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왕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부음을 받게 되는데 나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이 점점점 이렇게 약화가 되게 되면서, 그래서 몸을 대필 여자를 이렇게 받게 되고, 아들들의 죄, 압살롬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렇게 묵인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전혀 바이탈러지, 전혀 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되고 국가가 분열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의 특성은 뭡니까? 죄인들은 외모를 자랑하죠. 외모를 봅니다. 죄인들의 특성이 뭡니까? 죄인들은 교만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그 자체가 교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나의 삶이 무엇인가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죄인들은 사람을 이렇게 가르게 되는 거죠. 내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가정 사이에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갈라지게 됩니다. 사회 가운데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됨을 부정하고 내 눈에 본 좋은 대로 내가 왕노릇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는 뭐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 노인, 힘도 없는 노인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왕이신데 아도니아 자기 외모만 믿고 사람들만 믿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옛 7가지가 있나니, 잠언 6장 16절에 보면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그건 뭘까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그죠?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의 죄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도니아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대신 내가 왕노로 달려고 하고 사람들 사이에 나를 지지하지 않는 것, 내가 교만 가운데 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며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참 왕 아니십니까? 신약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이신데, 왕 선지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생애 가운데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는 낮은 겸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다 초청하여 주시죠. 주님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 오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겸손과 온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겨주시고 나의 짐을 들어주시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앞길을 친히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외모나 언어나 인종이나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다 다른 그 죄인들, 분열하는 그 죄인들이 이간질하는 모든 죄인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통합 하나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나라 가운데 천국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부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모든 것은 당시에 나와 내 편과 적을 나누는 원수를 나누는 인간의 모든 교만 가운데 있었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의 삶에 어떤 죄인이 수많은 많은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친 아들과 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과 하나의 실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매일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 언제나 겸손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죠. 교만한 아도니아 쪽에 붙어가지고 왕의 떡고물을 받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무슨 자리나 하나 얻을까 생각하게 되는, 요압이 그런 생각했겠죠. 내가 총사령관을 유지할 수 있는, 아비아다 그런 게 생각했겠죠. 이 사독과 제사장직을 나누는데 이거 내가 다 차지해야겠다. 그렇죠.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요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복되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주님의 나라의 교회는 세상과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구속을 받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나 이간이나 분열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데미를 섬기는 정욕의 신을 섬기는 것 가운데 스스로 자나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 줄쳐 있는 부분 평안의 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가 되는 은혜를 그 가운데 지키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차별과 이간과 교만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되지 아니하며 평안으로 매는 하나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 왕 중에 엘리자베스 2세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아버지 조지 6세가 있습니다. 조지 6세. 이분이 외모가 그렇게 출중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인 조지 5세가요 이 내 아들 이 녀석 이거 외모 자랑하다가 아마 그 영국 황제가 되면 1년 안에 나라 말아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막 거의 저주를 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외모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배경이 된 영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죠. 외모는 출중한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데 지속이 관계가 안 돼요. 왜? 말을 잘 못해요. 어눌해요. 그 스터러라고 하나요? 더듬거립니다. 말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나치가 런던을 침공을 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 불안하고 테러 가운데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게 외모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외모로 국가가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옆에 영화에 나오는 이 조언하는 함께하는 그 도와주는 조언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계속 연습을 하죠. 나는 황제가 아닌가 보다. 언어 능력이 내게 이렇게 없냐. 근데 옆에 조언하는 자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서 유명한 스피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독일의 공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아주 유명한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더듬거리는데 이게 장점인 외모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약점인 이 더듬거리는 말이 마음의 겸손 가운데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러나 돕는 자가 있고 거기 연설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선언문 가운데 영국이 하나가 되면서 그 독일을 이겨나가게 되는 국가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처럼 아도니아처럼 외모는 오히려 주님의 나라의 교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겸손케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게 주신 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평강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겸손과 온유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 판단한 적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세상의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불평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이 되는 그 은택이 전적인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되었음을 깨달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분열이 아닌 이간질이 아닌 평강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의 매는매로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겸손의 공동체, 온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귀히 사용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한 면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4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죄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힘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겸손과 온유로 우리에게 모든 삶을 바쳐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차별 없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여 성령의 평안의 매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